오늘 내 안의 욕망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망과 비전을 좀 구분하고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달의 주제는 분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이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니면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많은 도서관들에 접속해서 그 자료를 다 볼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떠다니고 있지만 그 중에 진짜 뉴스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물론 사실적인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가지고 진짜를 가려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 홍수의 데이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를 구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가짜를 잘 걸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이 8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의 주제는 분별입니다. 근데 이 분별이 필요한 일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분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과연 이것은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인물,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다 기억하시겠죠. 묵상 안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실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고 딸은 다말이 있고 또 다른 아들이 압살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암논을 죽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데, 그 압살롬이 살인을 했으니 아버지 다윗 왕이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아람 땅에 가서 구술 지역에 자기의 외할아버지에게 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중간에 요압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다윗을 꼬드겨 가지고 이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외할아버지에게 가 있다가 2년 만에 다시 요압 덕분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윗이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만났을까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분명히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를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감히 아들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달갑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애가 타는 쪽은 압살롬 쪽입니다. 압살롬은 야망이 있는, 욕망이 있는 왕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본인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지만 이 다윗이 만나주지를 않으니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욕망 있는 사람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계속 막혀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굉장히 조급해하는 압살롬이라는 왕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과연 나의 마음도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당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뽐내고 싶어하고 잘나고 싶어하고 우러러 보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그 마음에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과연 압살롬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 아니면 가만히 잠잠히 겸손하게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경험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분별을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과 욕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 꿈을 크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분, 내가 모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재산,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명예를 얻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뜻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극히 이기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했고 사람들을 속였으며 백성들이 서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백성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후에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묵상할 말씀 가운데 압살롬의 반란의 장면이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하고 아버지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외로 들리시나요? 크게 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크게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꿈을 크게 가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말씀 가운데 요셉은 꿈을 통해 비전을 봤지만, 꿈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을 발견했지만, 그가 총리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꿈을 크게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얼마나 으쓱해지겠어요. 근데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사울 왕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꿈을 크게 갖기보다 사울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헛걸음이 되고 계속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하며 걷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의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 뵀습니다. 요즘 선교사님들이 다 국내로 들어와 계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서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께 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셨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엄청난 걸 기대하고 제가 여쭤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멋들어진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분은 하신 말씀이 이래요.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딱 그 한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 문장 안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담백한 고백 가운데 비전과 욕망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이, 내가 바라고 있는 이 이상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나의 욕망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꿈을 크게 갖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조급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 없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돌아와서 금요일날 또 상록수역 불다리 밑에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썬데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썬데이 활동가 중에 한 명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안산대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이나 많은 고민들 혹은 본인의 계획들, 졸업 이후에 어떻게 사회복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미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는 내일 해가 뜰 거라고 생각하니? 너는 내일 당연히 네가 눈을 뜰 거라 생각을 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만은 내일이 올 거라는 확신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고 확신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일을, 그 다음 내일 모레를, 그 다음 1년을, 그 다음 10년을, 그 다음 30년을 내가 내 뜻대로 이미 계획을 해놓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여전히 그 친구는, 상담했던 친구는 뜻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그 한순간순간들이 그 친구에게는 조금이라도 의미가 됐으면 좋겠고, 호수 가운데 물 한 방울 떨어졌을 때 파동이 점점 커져가듯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상담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저 지금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은 너무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많은 이들이 왜 들어가냐면 왕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이 사람 좀 혼내주세요. 아니면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런 저런데 판결 좀 내려주세요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중간에 다윗에게 가는 모든 길을 다 차단하고 자기를 거쳐서만 다시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즉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계획을 잘 짭니다. 야,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 계획을 짰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너무 완벽한 계획을 잘 짰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오래된 책 중에 관자라는 책이 있으면 이 관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친다. 되게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딱 압살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서히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그는 왕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람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단 한 가지 목표는 어떻게 하면 왕이 될 것인가. 이정재가 물어보나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요한이가 웃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압살롬은 왕이 될 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왕이 되고 싶어요.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용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갑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용서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살인자로 완전히 쫓겨났던 사람이 아버지가 다시 허락했으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평생을 아람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는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는 이 계획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1절 보면 자기가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도 중간에 압살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해결되네. 야, 압살롬이 능력 있고 영향력 있구나. 얘를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두 번째 2절 말씀을 봤더니 재판을 청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것이죠. 민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지지하고 응원한다. 야, 고생했구나. 너 힘들었지? 야, 내가 압살롬이라는 이 왕자가 내가 너를 지지해줄게. 내가 너를 칭찬해주고 내가 너를 격려해줄게. 그런 메시지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정의롭게 판결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철저하게 계산된 말과 행동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려는 백성들을 붙들고 같이 함께 입을 맞추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똑같죠. 모든 것이 가식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식적이지만 백성들은 압살롬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마음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행동으로 마음을 훔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식적인 행동은 절대 오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진심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 압살롬은 백성들을 너무나 위하는 척 했지만 그들을 오직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마음을 훔친 이유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계획하고 준비된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완벽하다고 해서 성공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의 시작과 일의 마침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는 부르고 경외합니다. 압살롬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군사력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력, 이 두 가지를 그는 의지했습니다. 압살롬의 관심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 그런 마음이었죠. 누구랑 비슷합니까? 다윗이 바로 전대 왕이었던 사울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야망의 눈이 멀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만 보이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써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길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생명입니다. 압살롬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가는 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기보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계획을 1시간을 짰다면 기도는 2시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계획하는 거
보다 기도의 양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도록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먼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미 계획을 짜놓으시고 이미 플랜을 다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다 된 밥에 죄를 뿌리지 않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내 안에 욕망을 분별하고 비전을 내 안에 세우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어요. 이 악한 일에서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발을 빼지 않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양다리를 걸친 채 그저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놓고 내 뜻만을 주구장창 관철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너무 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죠.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형통하게, 야, 하나님이 내 삶을 요셉처럼 형통하게 인도하시나 보다. 우와, 대박인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묵상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압살롬의 계획은 순풍을 만난 배처럼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압살롬은 다윗을 완벽히 속였고 반역을 위해서 헤브론을 향했지만 다윗에게는 성원한 일을 갚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은 헤브론에 있는 불만 세력과 아무것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간 200명이 반역에 가담했고, 또 다윗에게 불만을 가졌던 아히도벨이라는 이 사람을 또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백성들을 압살롬 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세는 지금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누가 봐도 압살롬이 인품도 훌륭하죠. 그리고 압살롬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얼마나 신체 조건이 좋아서 피지컬이 이게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머리카락을 이제 왕자들은 잘 안 자르거든요. 이렇게 쭉 기르는데 왕가의 법에 따르면 이 머리카락에다가 금으로 치장을 하게 돼 있어요. 길고 굵고 탐스러운 머리에다가 금 치장까지 하고 멋진 망토를 휘두르며 왕자가 이렇게 다니니,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진짜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의 지금 모습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부터 악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은 왕위라는 자리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반역을 해서라도, 율법을 어겨서라도 자기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면 여호와의 율법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욕심과 야망에 눈이 먼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시야, 영적인 눈이 가려졌고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점검하고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작업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같은 길인 줄 알았더니 같은 길이 아니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겠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과 비전이라는 것이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제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젊은 제 후배 전도사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뭔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늘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채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방향 그대로 자기도 봤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는 이 접점이 없으니 이 코로나19 시대에 만남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미래학자들의 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한 10년 뒤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들이 지금 너무 빨리 앞당겨졌어요. 이 앞당겨지는 이 순간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며 요즘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In Christ, 엔크리스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실 텐데 끊임없이 기차 레일처럼 평행선을 같은 거를 바라보고 있는 착각 속에서 그냥 평행선만 달리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지? 왜 은혜가 없지?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접점이 없지? 그러니 툭 치면 흔들리고 툭 치면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계획과 함께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악한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겨야 되는데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압살롬의 말이 진리였고 압살롬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가 비전이 아닌 욕망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과정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만을 놓고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과정 또한 정직하고 순종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중국책 고전을 관자를 이야기했으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나간다. 제가 이 문구를 처음 봤던 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화장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보통 화장실 앞에 가면 딱 그 칸마다 1사로 2사로 이렇게 칸마다 뭐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신학교는 말씀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말씀 말고 다른 게 붙어 있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문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신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 속에서 더 높은 교회,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은 그것 때문에 나갑니다. 신학교 졸업한 이후로 계속해서 저는 이 문구가 가슴에 남았어요. 참 좋은 말씀들, 좋은 문구들이 화장실 안에 가득했지만 저 요거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거 붙잡고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만났던 분들 가운데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이제 제자훈련부터 시작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셨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그분과 대화 속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배우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은 지금의 사랑의 교회 담임자 생각을 안 하셨는데 지금의 사랑의 교회 담임자로 계시는 그분께서 압살롬처럼 그렇게 왕위를 차지하셨어요. 엄청난 계획.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후회하시고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던 까닭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40대의 젊은 목사인 윤명진 목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압살롬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충고가 담겨져 있는 그런 따뜻한 격려를 이제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오늘 예배를 이후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실천적인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이 파송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이 8월달은 온 마음 다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